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또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함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올 한 해 후회스러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아려 보면 그보다 은총의 시간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팠던 시간이 더 많게 느껴지는 것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서운했던 일을 돌에 새기는 인간의 습성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모름지기 작은 은혜로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슬픔과 고통일랑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감사와 찬양으로 활짝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당 문을 들어서면서 마주친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인사에 덧붙여 지난 성탄절에 많은 교우가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성탄은 지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력은 1월 7일 주님의 세례 축일 전까지를 성탄절기로 지키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탄 트리와 마국간은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성찬 내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복음을 읽을 것입니다. 성탄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현재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우리 마음에 새롭게 탄생하십니다. 그러니 성탄절기 내내 이렇게 인사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바로 비아 메디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탄 이야기는 천사가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복음은 일생을 의롭게 또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없는 믿음이 없고 의심의 현관을 지나지 않고 신앙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어느 성인의 말처럼 시므온이라고 어둠의 시간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야곱처럼 천사와 밤새워 씨름했던 적이 있었고 욥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했듯 그 역시 의심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의심과 싸우기 전까지 신앙을 말하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이 길고 긴 시간을 이스라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시몬과 함께 오랫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온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그녀는 횟수를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을 성전에 머물며 밤낮 없이 탄식과 기도로 간절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은 잠시도 하느님과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늘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는 공간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이 말하듯 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태어나고 8일째 되는 날 율법에 따라 할례를 베풀고 40일이 되자 정결 예식과 함께 아기를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날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기적도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동방박사를 안내하던 밝은 별도 사라지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우레와 같은 음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안다는 평범한 한 아기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는 우리 시대의 격언이 시몬과 안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었기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루가가 다른 복음에는 없는 성전 봉헌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의도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율법이 정한 대로 예수를 성전에 봉헌하려고 다른 사람들 속에 섞여 줄을 서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틀을 열고 나온 맞이들을 모두 나에게 바쳐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기에 할례나 그 어떤 인간적 의식도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에 예수님은 여느 유대 아이들처럼 할례를 받았고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하셨으며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 되심, 예수님의 인성은 종종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아기 때부터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슈퍼 베이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토마 복음은 어린 예수가 진흙으로 새를 빚었는데 예수가 생기를 불어넣자 하늘로 날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가는 오늘 복음에서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랄 때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처럼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동산에 뿌린 씨가 움트듯 우리의 믿음은 조용히 자라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는 너를 친구라 부르겠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이기보다는 대천사나 초자연적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병자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시고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시는 예수님도 좋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홍해를 갈라 이집트 병사들을 수장시키셨던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놀랍고 비범한 소유의 능력의 소유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고린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체를 불완전하고 악한 것으로 보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신앙의 중요한 명제인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의 환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 한눈에 그리스도라고 알아본 것도 아기에게서 신비한 기운이 흘러나왔고 이를 세미한 영적 감각을 지닌 시몬이 감지한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 27절은 시몬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라고 말하고 25절에서는 그에게 성령이 머물러 계셨다고 말하듯 보대기에 쌓인 작은 아기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일 뿐이라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거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두고 꽤 오랜 동안 분열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성찬례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라고 마음과 입을 모아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은 그 갈등의 산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와 부활은 한낱 연극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속이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소개하는 요한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며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의 신비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쉬운 길을 마다하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힘든 방법을 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며 투쟁사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려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사람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공의 신학자인 마커스 보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에 관해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지니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보여주는 계시이자 현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크리스마스 사건의 핵심입니다. 다시 성전 안 풍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몬은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 아기가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는 기뻐합니다. 기쁨은 그 대상을 오랫동안 갈망하고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았다면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시몬은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죄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시몬의 노래는 황량한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를 갈망하는 무거운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회한과 희망, 후회와 기대,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우리의 삶이 부서진 곳에서 부름직한 노래요, 어둠이 빛을 지배하는 시간에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실제로 시몬의 노래는 하루에 해가 질 무렵 드리는 저녁 기도와 우리가 임종할 때 부를 마지막 노래입니다. 시몬의 노래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와 우리 삶의 이야기를 가장 잘 연결해 줍니다. 때로 우리가 일자리를 찾지 못할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어떤 문제로 잠들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몬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뿐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몬의 노래는 힘이 실려 있습니다.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빛과 생명을 창조합니다. 그의 노래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지난 일이 되어버린 성탄 일주일에 읽을 복음으로 시몬의 노래가 선택된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시몬의 예언은 우리를 잔뜩 움츠러들게 합니다.
이야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것입니다. 악인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져오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에게 오고 어떤 사람은 그를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 앞에서 중립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도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라는 시므온의 예언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선택해야 하며 결정에 따라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할 것입니다. 성탄 이야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으로 그분의 탄생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목자와 동방박사, 세례요한, 지가리야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오늘 복음의 시몬과 안나가 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위대한 구원 역사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서 시작하여 시몬과 안나로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써가야 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순종을 배우고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눈길로 세상과 사람을 보고 그분에게 배운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지식으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해는 어떤 모습일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설은 길이지만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모험에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